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은 이집트 제국 하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민족 종교, 즉 야훼 종교를 가져다준 인물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그 이스라엘 약소 민족 그리고 또한 동시에 버림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출애굽기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당대의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의 건축 사업을 위해서 이전에 어떤 다른 파라오들과는 조금 달리 강경하게 히브리 민족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다른 소수 부족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이때 태어날 당시 파라오는 지나치게 늘어나는 바로 그 히브리 민족의 통제를 위해서 남자 영아 살해를 지시합니다. 물론 이게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몰래 어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들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모세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내려질 당시에 태어난 애가 이제 모세인데, 모세의 가정을 살펴보면요, 모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고, 그리고 또 차후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보다 3살이 많은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날 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부모는 마치 이제 노아 방주와 같은 그러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린 모세를 두고 이 파라오의 여자들이 목욕하는 그 강가에 슬쩍 띄웁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라는 거죠. 이제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된 파라오 집안의 한 높은 여인, 출애굽기에 의하면은 이 파라오의 딸이 그 모세가 최근에 그 어떤 잔인한 그 영아 살해 정책에 희생당한 부족의 아이인 것을 알아보고 이제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모세를 건져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라오의 딸의 그 시녀가 이제 이 아이를 키울 유모로서 이제 그 근처에 있던 그 모세의 친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그래도 나름 비록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리고 파라오의 왕궁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교육받으며 살아남고 그리고 또한 교육받게 됩니다. 아쉽게도 출애굽기는 이 모세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그 내면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주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의 이름이 이 모세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차후에 그의 어떤 그 살아가는 혹은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점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그의 이름이 이제 모세라고 불렸다는 점에서 그는 야훼 혹은 여호와가 누군지 제대로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파라오 집안이 환영받는 정식 무슨 집안 식구가 되었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소위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나오는 이 어떤 그 오경들에 보면은 가끔씩 창세기에도 그렇고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어원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바벨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후대의 해석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 저자나 편집자의 후대의 해석이고, 실제 그 명칭은 전혀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그 출애굽기에 의하면은 이제 건져 올렸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앞으로 모세가 민족 해방자로서 이제 그러한 지도자로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출애굽기 이야기의 전망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저자의 혹은 출애굽기 편집자의 이제 어떤 소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 모세라는 이름은요, 그 고대 이집트어의 그 어근을 따라 보면은 누구누구의 자식 혹은 누구누구에 의해 이제 출산한 자,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의 자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들을 보면은 이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람세스라든지 뭐 투트 모세라든지. 그러니까 이 언어 저 언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발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음을 뜯어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람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신 라의 자식 이런 뜻이고, 투트모세 같은 경우도 이제 지혜의 신 토트의 자식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라고만 있으면은 이를 어떤 지켜주는 그런 신이 여기에 이름에 없죠. 그러니까 이름 모를 자식이 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는 이집트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 불청객으로서 이집트 민족과도 섞이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어떤 그 정책의 희생양으로서 비록 살아남긴 했지만 자기 부족과도 섞이지 못한 채 이도 저도 아닌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아마 많은 어떤 그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뭐 잘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먹이 셌어요. 언젠가 이 모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집트인이 자기 부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부족 중에 한 사람을 이제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만 그 이집트인을 주먹으로 이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뭐 몰래 이렇게 이제 그 시체를 감추긴 했는데 뭐 금방 들켜버렸죠. 사람을 죽였는데 뭐 어떻게 그게 뭐 금방 소문이 나겠죠. 결국에는 이 모세는 이제 자기 부족을 위해서 이집트인을 살해한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뭐 딱히 뭐 사랑하는 자식도 아니었는데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자기 부족을 위해서 주먹을 쓴 이 모세를 그러면 이제 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뭐 환영하고 받아줬느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고작 너도 뭐 폭력 쓴 놈이지 네가 뭐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고뇌를 알겠냐?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은 부역을 하고 막 또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제 자기는 저기 이제 파라오 왕궁에 가 있으니까 이제 뭐 그냥 건달로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를 멀리합니다. 결국 갈 곳을 잃은 모세는 이집트 제국의 어느 그 변방의 아라비아 사막 어딘가로 이제 도피하게 되죠. 사람의 눈을 피해서. 거기서 이제 그가 얼마나 그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물 곁에 있었어요. 그 우물 곁에서 어떤 여성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어떤 유목민들이 이 여자들을 막 쫓아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 모세는 이제 뭐가 세다고요? 주먹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먹을 써가지고 또 이제 유목민들을 물리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었냐면 그 미디안이라는 그 집단에 소속된 제사장의 딸들이었어요. 그 이제 떠돌이였던 모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바로 그 미디안 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이제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부족이라기보다는 아마 여러 부족이 모인 그 사막 부족의 동맹을 일컫는 말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출애굽기에 혹은 이제 전체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미디안과의 그 모세와의 관계가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달라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이제 출애굽 직후에는 굉장히 이제 사이가 좋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굉장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미디안 부족을 이제 멸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특정한 부족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어떤 그 집단, 부족 집단, 부족들이 모인 그런 어떤 그 결사 동맹체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모세는 이 미디안의 한 제사장 집안으로 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여튼 갈 곳이 없었던 모세가 나름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평안한 생활을 드디어 이제 하게 됐죠. 그러나 어쨌거나 자기의 어떤 그 가족들이 있는 그 이집트 제국 한가운데서는 여전히 이집트 제국은 자신들의 어떤 그 신의 이름으로, 파라오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 혹은 뭐 히브리 민족, 이들은 그 가운데서 이제 혹독한 노예 생활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 모세를 죽이려던 파라오도 뭐 죽고, 그런 사업을 하던 파라오도 죽고, 새로운 파라오가 이제 자리를 앉아 있었던 때, 여전히 그러나 어떤 그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 부족들이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한 시간은 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은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가 이제 호렙이라고 불리는 산에 이릅니다. 뭐 양을 치다가 이제 거기를 갔어요. 이 광야의 이 호렙산은 뭐 때로는 뭐 신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뭐 산의 명칭에 대해서 이제 전승이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렙산 내지는 신의 산은 이 미디안 집단이 섬기는 어떤 그 신이 있는 소위 말하는 성산이었어요. 성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미디안 집단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을 만나는 어떤 그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그 호렙산 내지는 이제 신의 산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왜 그리로 갔는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갔을 수도 있죠. 모세는 그런데 거기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덤불 혹은 뭐 이제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가 여기 있다,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누구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거기서 또 길게 이런 말이 들려요. 제가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출애굽기 3장 7에서 10절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생애 말년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7장을 보게 되면 80세라고 해요. 80세 때 이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뭐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만화 영화를 이렇게 보셨으면 알 수 있겠지만, 소위 이제 10개의 재앙, 그리고 이제 홍해의 기적, 이렇게 이어지는 그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출애굽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노년에 목숨을 걸고 이집트 제국과 싸워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부족들을 포함한 모든 억압받는 소수 민족들을 이집트 제국에서 해방시키는 과업을 이루어냅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뭐 전설 내지는 뭐 신화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그 사르곤 전설이 여기에 이제 깔려 있고, 뭐 10가지 재앙 이야기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이집트 신들에 대한 비난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뭐 파라오의 장자가 죽는 그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 그리고 6월절 제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군대가 몰살당하는 그 홍해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주 후대에 그 이집트 제국이 실제로 크게
몰락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그 출애굽기의 그 전설이나 신화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할 수도 없고 큰 의미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로부터 그 미디안 생활로부터 이집트로 가져와 제시한 그 야훼 신앙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미디안 광야의 그러한 종교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이집트 제국의 종교도 전혀 아니죠. 모세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키는 그러한 이집트의 종교도,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들끼리만 어떤 신경 쓰는 그런 미디안 종교에도 아마도 어떤 그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 분노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감정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가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 모세가 이집트 제국에서 억압받는 히브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제국에서 억압받는 히브리인들은 이 공포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종교를 포기한 사람들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들은 신세한탄을 하고 그저 모든 종교는 허상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힘의 논리가 전부라고 생각했으며 이상과 희망을 논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그 과거에 그 족장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 모세는 자기 평생 살면서 어떤 그 마음 한켠에 그 해결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그 응어리가 있었을 겁니다. 왜 신들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나? 이런 응어리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양을 몰다가 소위 그 성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제 바람이 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건조하고 바람이 불다 보면 이렇게 불이 붙어요. 그 불 붙은 덤불을 보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모세가 물으니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게 예흐예 아셰르 예흐에라고 해서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나는 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수많은 히브리어 학자들이 언어학적인 분석을 하려고 이제 달려들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 자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어원적인 어떤 그 해석은 후대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그러한 어원을 가르쳐 주는 건 전혀 아니에요. 게다가 이것은 언어학적인 수수께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은 내면, 이건 인간 내면의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 계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은 이집트의 하나님도, 그렇다고 해서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도, 그리고 미디안의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평생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들을 보면서 늘 불만족스러워했어요.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신인가?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죠. 죄책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아 그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뭐 타인의 죄가 어쩌고 저쩌고 뭐 고통이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다 라고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그렇게 그러나 평안하지만 않은 왜냐 인생에 목적 없는 방황 이제 그러한 삶을 살다가 문득 벌써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노인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두고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성산에서 갑작스럽게 불붙은 그 가시덤불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내가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불타오르서 하얗게 나를 불태울 것인가. 이제 내가 그것을 결정하기엔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직감했을 겁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모세 자기가 저지른 그 과오를 바로잡고 사람을 죽였던 그 모세가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라고 호소하는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을 모세는 만난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진짜 자기의 하나님 그리고 진짜 자기 부족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이집트의 신들처럼 나는 라다, 나는 뭐 토트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오히려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누구누구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거죠. 이 진규선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이 이후에 이 히브리 민족 혹은 이스라엘 민족 신의 이름이 됩니다만은 사실 그 본래 이 이름은 후대에 모음을 붙여서 만든 편리한 명칭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한 발음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본래는요, 이 야훼라는 이 어원은 어떤 외침, 그 불을 붙이는 그 어떤 그 번개, 그리고 이제 모세처럼 어떤 한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적 경험의 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외마디, 외침, 발음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물론 이제 미디안 집단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이 그 야훼 내지는 여호와와 유사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발음 내지는 그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해석된 의미죠. 해석된 의미.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어떻게 그 이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될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 이름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과거에는 이제 뭐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고 예전에는 무슨 상제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따졌지만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해방이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큰 일을 해냈어요. 모세는 제국주의를, 패배주의를, 염세주의를, 그리고 이기주의를 물리쳤습니다. 그러한 이름의 신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뭐 모세가 뭐 힘 있는 어떤 젊은 그런 지도자라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진짜로 무슨 신화나 전설처럼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지금까지 신의 가호 없이 이름 붙여지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다른 사람들의 신들만 뭐 평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에 기대어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처럼. 그러나 이제 모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신을 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확신이자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이 이집트로 상징되는 악한 현실, 즉 외적 제국은 물론 이제 군사나 이제 경제로서 몰락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에 심겨져 있는 어떤 그 제국주의라든지 패배주의라든지 염세주의, 이기주의, 이러한 어떤 그 신들의 힘은요, 공의와 자비라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외적인 안정과 풍요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얻을 수 있지만 내면의 평화와 행복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바로 나의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도 모세처럼 불붙는 가시덤불을 보는 순간이 바로 이 설교를 듣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여러분의 이름의 하나님이에요. 진규선의 하나님, 그리고 아무개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맺힌 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적인 사명감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억압과 고통에서 외적으로나 그리고 내적으로나 해방되어, 그래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안전하고 풍요롭고 평온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